그 십자가 날마다 보내 내 모든 죄 다 씻겼네. 아멘. 하늘 가는 다른 길 없어요. 다만 한 번 나의 예수 부활해줘 말씀하시네. 갈보리 길 너로 고난의 길 앞서가신 저 가시관에 머리 틀렸네. 그 십자가 날마다 보내 내 모든 죄 다 씻었네. 할렐루야. 우리 성경을 한 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한번 이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도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여기에 모세의 가족들이 다 나옵니다. 모세의 가족. 모세의 형님은 누굽니까? 아론이죠. 모세의 누이는 미리암이죠. 예.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어요. 거기에 아론을 붙여서 아론이 말을 잘하기 때문에 말을 대변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시다시피 아론은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주역을 담당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자기 형님을 꾸짖었어요. 당신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어째서 이런 일을 하느냐고. 그랬더니 아니 동생아, 네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질 않으니까 이 백성들이 원성이 자자하고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을 나타내어라 해서 내가 돌에 맞아 죽기 일보 직전에 그래 너희들이 금가락지를 다 떼어서 가져오너라. 그래 가져와서 내가 그것을 못 와가지고 불에다가 다 떨리니까 거기서 뻥 하고 금송아지가 나왔지 않나. 실은 자기가 녹여서 세공을 했죠. 그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참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론의 아들이 누굽니까? 아론의 아들은 엘르아살. 예, 맞습니다. 이 아론의 아들이 엘르아살인데 대제사장직을 누가 인계했습니까?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아버지를 이어서 대제사장직을 인계를 했습니다. 이것은 말이죠. 하나님이 정해놓은 직분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혈통에서 난 장자를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명하신 것이죠. 그런데 모세의 아들은 누굽니까? 예, 게르솜. 그리고 엘르에셀입니다. 게르솜은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게르솜의 어머니는 누굽니까? 예, 시보라는 누구의 딸? 이도로는 누굽니까? 이방인. 예, 그래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이지만은 모세의 후계자로 지목된 자는 모세의 아들이 아닙니다. 모세가 그만큼 하나님의 종으로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이끌어냈지만은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아들 게르솜에게 후계자를 넘겨주지 않고 여호수아에게 후계자를 넘겨주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장로님 아시죠? 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결혼한 여자는 이드로의 딸인 시보라 이방의 여자입니다. 물론 이제 그가 개종해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지책을 물려주실 때 이방의 여자에게서 난 아들에게는 모세가 아무리 어렵게 했을지라도 그 직책을 물려주진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 직책을 물려주었습니다. 아론은 부족함이 너무 많지요. 모세에 비하면. 그러나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정통 적자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자녀의 결혼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녀의 결혼은 부모가 강권적으로 간섭해야 됩니다. 그게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자식이 부모에게 대항합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가 자식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머릿속에 든 지식은 세상의 지식입니다. 세상의 지식, 학문, 판단, 이해, 자기의 그 뜻,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내가 인격이 있고 내 개인의 자유가 있다. 자유의지가 있다. 이것이 이제 아담이 실수한 거거든요. 요거를 가지고 부모에게 대항하는 것이죠. 부모는 믿는 규수를 맞이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가 대학을 다니다가 연애해가지고 본인이 안 믿는 처녀고 둘이 깊은 사랑하는 사이가 되어서 끝까지 그걸 고집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책임은 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부모가 그 자녀 교육을 그렇게 가르쳐야 돼. 너희는 자녀들을 가르치라고 했어요. 가르치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받은 이유가 자기의 이삭을 그렇게 가르쳤죠. 그래서 이삭이 나이가 40이 되도록 장가를 들지 못했지만은 아버지, 내 누구 교수가 있는데 내 장가 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질 않았어요. 아버지가 교수를 정해줄 때까지 기다렸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그 몸종, 아브라함의 노종 엘리에셀을 불렀어요. 하루는 불러가지고 내 아들이 나이가 40이 되었다. 그러니 이제 너는 나에게 맹세하라. 내 아들을 위하여 내 민족에게서 내 백성들 중에서 아름다운 규수를 택하여 그 규수를 나에게 데리고 오라. 이렇게 하고 보냅니다. 그렇죠. 가나안 땅의 여자, 이방 여자를 택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이 이삭은 자기의 의사가 하나도 성경에 표현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믿음의 규수를 전해주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밭에 나가서 또는 들판에서 자기의 일을 하고 돌아와서 저녁 때에는 그 엘리에셀이 간 그 땅을 향하여 묵상하고 기도했더라. 그렇겠지요. 그래서 엘리에셀이 가서 그 바단 아람에서 자기 누굽니까? 리브가를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리브가와 결혼해서 그 한 여자를 품에 안고 평생을 살아가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야곱도 마찬가지. 야곱의 하나님. 야곱은 나중에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통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하라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것을 어릴 때부터 참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고 아이를 신앙적으로 교육하고 양육하면 아이가 나이가 들어도 부모가 말을,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믿음의 여자를 택해. 믿음의 남자를 택해. 이러면 연애를 할 때도 부모의 말을 염두에 두고 또 그 속에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
그 신앙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컨트롤해 나가죠. 그래서 자기의 뜻, 자기의 의지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를 실현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른 가정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참 이런 것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사정을 봐주지 않고 모세의 후계자는 여호수아를 썼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우리 자식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 기도.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식은 우리가 기도해서 이 아이가 복을 받도록. 그래서 모세가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게르솜은 그 모세의 후계자가 되진 않았지만은 제사상을 돕고 하나님의 성전 성막에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는 그와 같은 축복된 직책을 가지고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수정은 되어졌지만은 그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가정을 하나님이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6월절 어린 양 문설주의 피를 발라가지고 예수의 피가 우리 몸에 있어요.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졌어요. 사탄은 봐요. 사탄은 본다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이러면 사탄은 들어와줘요. 왜? 내 몸에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사탄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도 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이잖아. 넘어가는데 사탄이 어떻게 눈을 지켜들고 덤비들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게 못하는 것이죠. 담대하게 이렇게 몰아치면 사탄은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을 맞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무교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됐잖아요. 이제 낮아지고 우리를 낮추고 우리를 버리고 내 뜻 의지를 내려놓고 예수님이 무덤에 내려간 것처럼 우리의 행위가 다 무덤 속에서 통과가 되어야 돼요. 그러고 나면 새로운 영으로 살아나죠. 거듭납니다. 거듭난. 그리고 이제 모세가 그걸 다 겪었어요. 6월절. 그 다음에 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 그리고 만나 테스트에서 합격을 하고 이제 머리바에서 물, 생수 이런 것들이 다 초림절과 같은 것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이 여정에서 이 인생의 여정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 개개인이 영혼 구원받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죠. 6월절도 중요하고 무교절도 중요하고 초림절이 아니고 초실절도 중요한데 이렇게 되어진 다음부터는 이 가정을 내가 바르게 이끌어가야 돼요. 그래서 가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순서에 따라 이 가정이 이 출애굽에 왜 가정이 나옵니까? 이 가정이 딱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의 가정이 신앙생활 하는데 유익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가르치기 위해서 이 18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시므라는 이방 여자지만은 모세를 잘 이렇게 섬겼어요. 그래서 시므라가 시끄럽게 한 적이 없습니다. 시므라는 지혜도 있고요. 모세가 여간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 이 시므라가 이거 잘못됐구나. 자기 아들 엘리에셀을 할례를 해가지고 그 할례의 피를 모세에게 바르면서 당신은 나의 피의 남편이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의 은혜로 죽음은 떠나가고 모세가 살아났지요. 이와 같이 가정에 이 여자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지요. 그래서 모세와 같이 애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애국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재앙을 봤어요. 그를 보고는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키려고 하니 당신은 빨리 가서 미디안에 가서 그 당신의 아버지 이드로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하신 일을 전하고 이렇게 준비하여 우리가 가면 길을 안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낸 거예요.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이 시므라는 돌아갈 때 불편이 없었어요. 이 강야의 길은 험한 길이고 참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더운데 자기 아버지께로 돌아갔죠. 돌아가서 이 이드로가
모세를 만나서 딱 한 것을 보면은 얼마나 아버지를 설득하고 가르치고 교육시켰으면 아버지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모세 앞에 서게 됩니다. 모세 앞에 서게 돼요. 이드로가 모세를 만나러 올 때 이미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번제 드릴 제물, 그 다음에 화목제, 제물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 이후에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번제를 지낸 것은 이드로가 가져온 제물로 인해서 이 번제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처음으로. 그러니까 이드로는 이미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미 준비하고 온 것이죠. 그것은 이 시보라가 아버지를 잘 그렇게 설득하고 가르치고 해서 아버지가 그래서 이드로가 오면은 이드로가 와서 바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바로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 제물을 드렸어요. 이것은 의미가 큽니다. 오늘 우리는 이드로와 같은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이방인이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오히려 더 큰 은혜를 주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방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도 한 민족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이드로는 아주 현명했어요. 모세가 재판을 하는데 보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늦도록까지 백성들은 줄을 서서 모세의 재판의 순서를 기다리고 모세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혼자 재판하는 걸 보고 모세에게 말을 했어요. 모세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하고 어렵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의를 베푸는 진실된 자를 택하여 천부장, 백부장,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을 또 50부장, 10부장을 택해서 천부장에게 맞는 그런 재판을, 그리고 백부장, 50부장, 10부장에게 각각 재판을 맡기고 중요한 재판만 너가 맡아라.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 가정을 통해서 모세가 모세답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가정이 뒷받침해 준다는 거예요. 장인도 거기에 힘을 보태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진짜로 이 이드로의 그 아이디어로 이드로가 또 이것을 말씀하실 때도 보면은 딱 성경을 먼저 앞세워요. 앞세웁니다. 이제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이 딱 신앙 고백을 하고 딱 시작해요. 그냥 이드로가 에이 어떻게 그렇게 미련하게 해? 그냥 천부장시야, 백부장시야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리로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축복을 하고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모든 일을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행할지니. 어떻게 이드로가 모세보다도 더 나은 그런 신앙으로 이 모세를 지원하고 후원하고 모세를 붙들어주는 거예요. 이 장가를 정말 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시보라의 은혜가 크지요. 그 아내의 은혜가 큽니다. 그래가지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 세계적인 제도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로마 시대 때도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 하인이 중풍이 들어서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가자. 아닙니다. 주님이 오시 우리가 감당을 못하겠으니 이곳에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내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렇게 믿음 있는 자를 처음 봤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이방인 백부장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그 돌아가는데 하인이 나섰더라고 연락이 왔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이 백부장도 이때 나온 것입니다. 네. 아멘.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정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직책이 있어요.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다 직분이 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때는 여러분 혼자서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교회 혼자서 되지 않듯이 여러분의 가정에 적극적인 도움과 협조와 서로와 사랑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이 족보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강야의 길에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운명을 달리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정말 깨달아요. 정말 내 목숨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구나. 그게 깨닫고 우리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 가정이 한 마음이 되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신약 성경에 할렐루야가 놓은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아시나요? 다른 구절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을 했습니까? 요한만 말했어요. 요한계시록에만 할렐루야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내 아들을 위해서, 내 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창세기 창조 때 주신 근본 이 근본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가정이 바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가 찬송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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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배 마쳤습니다.